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 신약성경 118쪽 정도에 있습니다. 118쪽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로 모였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며 예배합니다. 한 주간의 삶이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눈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들을 길을 주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로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로 구원하셨습니다. 그거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사순절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기간인데 그 십자가를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그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너무나 놀랄 만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말이죠. 오늘 말씀에도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어떠한 입장을 알고 싶어 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 두 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1절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 하면은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큰 사건이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거기 안에서 빌라도 예루살렘 그 유대 지역의 총독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러한 총 책임자입니다. 이 빌라도가 그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죽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 보면은 공관복음에서 아니면 또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빌라도에 대해서 빌라도가 되게 좀 연약한 것 같다. 군중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니까 이 빌라도가 이 예수에게서 내가 어떠한 죄도 찾지 못했다 쭉 밀고 나가면 되는데 군중에 의해서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 내 책임 아니야? 너희의 책임이야 하면서 손을 씻고 군중의 뜻대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 모습 보면은 빌라도가 높은 직위에 있지만 약간 좀 연약한 그런 면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빌라도는 굉장히 강렬한 사람입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유대 지역에 있는 빌라도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빌라도는요
유대인들에 관해서는 타치 안 해요. 그런데 로마와 연결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 빌라도는 굉장히 그것들을 명확하게 로마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련된 문제는 유대인들만의 문제니까 관여 안 하겠다라는 그러한 입장으로 성경에 기록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로마를 향해서 적대적이거나 로마를 향해서 그 당시에도 그냥 물리적으로 막 데모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폭력적인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하면서 독립운동가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빌라도는 굉장히 냉혹하게 처단을 했습니다. 오늘 1절에 나온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확률이 많아요. 갈릴리 지역에서, 유대 지역은 너무나 빌라도와 인근에 있기 때문에 활동하지 않지만 갈릴리 지역에서 약간 무력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극단적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가 로마를 향해서 저항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 이 빌라도가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온 그 갈릴리 유대인들, 절기를 지키려면 또 재물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것들과 함께 이제 처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오기 전에 아마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습 보면서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죠. 로마의 총독이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뭐라고 할 수 없고, 그 모습 보면서 저렇게 죽임당한 갈릴리 사람들, 시골에서 온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그러한 여정 속에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으니 그들이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오는 과정 중에 죽었어. 빌라도의 어떠한 행동은 탓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저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과정 속에 죽임당했다. 이것만 본 거죠. 요즘 말로 따지면 교회 예배하러 왔다가 교통사고 당한 거예요. 어떻게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다가 교통사고 당할 수 있어? 그러면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저런 일을 당하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로마에 대해서는 나쁜 놈 이런 게 아니라 절기를 지키기에 오다가 죽었으니 하나님 앞에 벌 받았다 생각하고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크면은 저렇게 죽을 수 있지 생각을 한 거예요. 또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네. 어떤 사건이에요? 실로암, 예루살렘 그 성벽 안에 있는 그 연못이에요. 밖에서 이렇게 밑에 이제 굴로 해가지고 물줄기를 끌어와서 성 내부로 이렇게 히스기야 왕 때 그때 이 샘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연못 옆에 망대가 있는데 높은 건축물이죠. 그것이 무너져서 그 옆에 있던 사람들 중에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몇 명이 18명이 그것에 깔려 죽은 사건이에요. 진짜 있었던 일 같아요. 너무나 그 당시에 큰 사건이었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은 굉장히 실로암이 어떻게 보면 거룩한 곳이기도 하거든요. 거기 안에서 망대가 무너졌어요. 지나가는 사람은요, 그냥 지나가다가 사고 당한 거예요. 지나가다가 그 망대가 무너져서 깔려 죽은 거예요. 너무나 큰 사건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정말 재수없게 죽었다. 이게 아니라 얼마나 큰 죄를 졌으면 저렇게 지나가다가 망대가 무너져서 깔려 죽을 수 있지?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이러한 사건, 사고들이 많잖아요. 올해도 많은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산불 여기저기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큰 화재가 일어났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은 여기 옆에 지방인데 지방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젊은 목사님이,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아니라 한 50대 초반의 목사님이셔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지방의 임원인데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사고 당하셨나 해서 궁금해했다가 알아보니까 그냥 돌아가신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너무 쌓였던 것 같아요.
조그만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야, 어떻게 조그만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저렇게 돌아가실 수 있지? 저는 마음속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지난 한 주간이. 앞으로 창창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인데, 심지어 지방 안에서 서기로 이렇게 지금 임원이 되셨고, 또 이제 부회장, 이제 또 지방회장, 이렇게 또 지방회를 위해 섬길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어떤 일들이 있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뭐 내막은 잘 몰라요.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는지는 잘 몰라요. 뭐 교회 업무에 관련된 그러한 일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성도와의 그러한 관계 안에서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서 누적이 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죠. 그런 거 보면은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가족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 이웃 중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우리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지금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역질문하신 거예요. 4절 맨 마지막에도 이 깔려 죽은 사람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 5절도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너희도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갈릴리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들의 죄 때문인가? 또 4절 말씀에 깔려 죽은 사람이 또 그들의 죄 때문에 죽은 거네. 그러면 이렇게 또 이 말씀 보면서 판단하고 그렇게 또 단정 지어요. 여기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죽임 당하는 것을 보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이 죄 때문에 죽었는데 너희도 죄 때문에 죽을지 모르니까 회개하라, 망할지 모르니까 회개하라, 이 얘기인 거예요? 아니에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누굴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들이 죄 때문에 죽었어, 이 얘기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한 상황들에 있을 때 너희 자신을 바라보라. 너희는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괜찮으니까 안 죽은 거네. 나는 제대로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그 망대가 무너졌을 때 깔려 죽지 않은 거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딱 집으시면서 너희 자신도 돌아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주변에 있는 사건 사고들을 바라봤을 때 뭐 이런 생각 충분히 하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이거를 극단적으로 가면은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만약에 갈릴리 사람이 죽었어요. 또 망대에 깔려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와 좀 멀리 있는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인데 왼수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왼수.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놈 그럴 줄 알았어. 봐, 내 말이 맞지? 내가 만든 거네. 왜 나는 안 죽었으니까? 저 사람 봐, 저렇게 하나님 앞에 벌받아 죽었잖아. 저렇게 벌받은 거는 무엇을 증명하냐 하면은 내 말이 맞다는 걸 증명하는 거야. 내 뜻이 맞다는 걸 증명하는 거야. 이렇게 또 갈 수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건 사고들 중에 나랑 관련이 없는 분도 있지만, 좀 관계가 먼 사람도 있지만, 내 주변에 정말 앙숙인 사람이 뭔가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갑자기 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봐, 내가 맞은 거야. 내가 맞았어. 내가 맞고 저 사람 틀리니까 저 사람 지금 벌 받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사고들을 특별히 이번 사순절 가운데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지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십자가의 그러한 은혜를 생각하는 이 사순절은 남을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돌아봐야 하는 그러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야,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인으로 서 있는지 그거 돌아보는 게 너무나 중요해. 이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오늘 6절 이하에 더욱더 명확하게 나와요. 오늘 6절 이하에 어떠한 비유입니까? 어느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하나를 심었는데 그 무화과나무가 1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않고 2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않고 3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어떻게 마음에 결단한 거예요? 이거 완전히 땅 그 지분만 완전히 소비시키는구나. 이거 다 뽑아가지고 잘라가지고 불에 태워버려야 되겠다. 그런데 그 포도원 지기가 그 포도원을 관리하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죠. 땅 주인이니까. 내가 1년 반 더 한번 정성 들여 관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1년만 더. 한번 따라할까요? 1년만 더. 1년만 더.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 포도원 주인한테 1년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1년만 더 내가 잘 관리해 볼 테니까 1년만 더 한번 관리해 보고 그 이후에도 열매가 맺지 않으면 그때 가서 찍어 버리십시오 한 거예요. 1년만 기회를 달라. 열매를 맺으면 살아남는 것이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무화과 나무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면 우리가 뭐 생각할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선포한 내용이랑 맞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게 단주하느냐? 하나님은 이 돌덩어리도 아브라함으로 만들 수 있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회개하라! 천국 가까이 왔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말씀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에 나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끊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를 돌아보는 사순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죄를 너무나 간과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았어 하면서도 주일날 예배드리며 또 말씀도 읽고 찬양도 하곤 하지만은 저 교회 밖에서 또 주변에 사람이 없고 가족이 없고 내 주변에 아무 없고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순절은요, 나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이 기회를 너무나 이게 당연하다듯이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이 기회 당연해. 야, 나한테 기회 주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무화과 나무가 이제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않아서 이제 버려질 처지에 놓였는데 1년이라는 시간을 더 얻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당연하다듯이 1년에 나의 기회가 주어졌어. 당연해. 이런 자세는 잘못된 거죠. 그렇죠? 이런 자세는 잘못된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으면 우리는 그거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되며 그 기회를 소중히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 그래, 맞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하면서 우리가 잘못된 행태가 무엇입니까? 나는 괜찮아. 이번 주간 죄를 졌어요. 괜찮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또 죄를 졌어요. 괜찮아.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괜찮아.
뭐 없이요? 열매 없이. 열매 없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이거 위험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아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요구하는 거예요. 뭘 요구합니까?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네가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이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사람에게 헌정된 복음서고 헌정된 글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데오빌로가 나와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또 수신자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예요. 데오빌로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이 누가라고 하는 저자가 그 데오빌로 각하가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복음서가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교회가 얼마나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부흥돼 왔는지를 데오빌로 각하에게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아마 유대인은 아닐 거예요. 이방인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은 거기에서 초대교회가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거기서 삶을 공유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안에 보면은 어떠한 사고가 하나 있어요.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찾지 마시고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 부부가 나타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내어놓기로 헌신한 사람이에요. 부부예요, 부부. 그런데 아마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땅값이 뭐 올랐다거나 하여튼 뭔가를 정리할 때 그 금액적인 차액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드리기로 했던 전부입니다 라고 해서 드렸는데, 알고 봤더니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드리기로 한 거는 처음에 약속했던 그 금액과는 다른 거예요. 나중에 무슨 차액이 있어서 조금 줄인 거겠죠. 생각해보니까 이 정도까지 내가 너무나 드리려고 했던 건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100% 내가 드리기로 했던 100%에 아마 80% 정도 이렇게 해서 이것이 나의 전 재산입니다 라고 했더니 어떤 사고가 발생합니까? 공동체 안에서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과정 속에 그들의 거짓말이 죽음으로 드러난 거예요. 야, 이거 네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던 금액이 아니잖아. 100인데 왜 여기는 80이야? 아니라고. 우리가 드리기로 했던 금액이라고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인이 죽고 남편이 죽고 생명이 떠나갑니다. 우리는 이 말씀 보면 굉장히 충격을 받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드리는 것도 대단한데, 드린다고 한 것도 너무나 정말로 모범적인 신앙인의 그러한 자세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생명을 거둬갈 수 있지? 와, 그런 생각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도행전에서 일부러 그 말씀이 기록된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야,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맞아, 아멘이야. 그런데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살아가면은 이거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야. 이거 일러주려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당시에 이 사도행전 누가복음이 쓰여졌을 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이미 믿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야, 우리가 천국 백성이야. 맞아.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천국 백성에답게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돼. 죄가 있어? 다시 회개해야지. 또 죄 졌어? 또 회개해야지. 또 죄를 졌어? 그러면 또 회개해야지. 그 공동체를 향한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13장도 똑같아요. 이게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물론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그려내고 있지만 이런 글이 쓰였다는 것은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이 글이 쓰여졌을 때에 교회 공동체에 있는 이미 믿고 있는 구원받은 백성, 천국 백성을 향해서 지금 누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빌려와서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야, 주변 사람 돌아보지 말고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 할 것은 너희 자신이야. 우리 자신이야. 나는 정말
믿는 자답게,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 받은 자답게 지금 살고 있는가? 여전히 그것을 나의 권리로 알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지 않는가? 죄를 지어도 나는 구원받으니까 그런 생각 가지고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돌아봐라. 야, 나중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책망하실지 몰라. 열매 없으면 이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야. 열매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함 받았다고?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그게 진짜 용서함 받은 거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딱 집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은 기회의 시간입니다. 오늘 1년을 더 주셨잖아요. 오늘 말씀에 무화과나무한테. 그 기회를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네. 나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기회는 나중이 아니라 지금 실천으로 옮겨야 되는 시간을 기회라고 하거든요. 기회는 나의 권리가 아니에요. 은혜죠, 은혜. 당연히 죽게 될 무화과나무인데 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으면 끝나는 시간이 분명히 있겠죠. 맨 마지막 절 우리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조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가볍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책망하실지, 내 삶 가운데 회개의 열매가 없다면, 십자가의 열매죠. 십자가로 인한 내 삶 가운데에 은혜 받은 자의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으로 삼자. 저 사람 회개해야 돼, 이게 아니라 내가 회개하지 못한 거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으로 삼고,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는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순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가 정말 십자가다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열매를 통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순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집에 돌아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눈물 콧물 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 회개하는 거, 그게 아니라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는 오늘 하루가 되기 바라고, 이번 한 주간도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열매를 맺는 그러한 기회의 시간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를 돌아보는 사순절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를 돌아보는 사순절이 되자. 예, 할렐루야. 예, 다른 사람 돌아보지 말고 나를 돌아보는, 주님 앞에 나를 세우는 사순절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 사순절 기간에 저희가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회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판단하는 대신 나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게 하시고, 지금 주어진 이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아버지여 입은 자로서,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이미 천국 백성이야.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삶을 아버지와 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신앙 고백은 거짓된 고백 아니겠습니까?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이번 사순절 기간을 아버지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죄 용서함을 받은 아버지와 그 사랑을 입은 존재라고 한다면 이번 사순절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우리가 지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무화과 나무에게 1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아버지의 기회로 주어졌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바로 사순절이 그러한 기회인 줄 믿고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이러한 자세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이러한 경각심이 우리 안에 있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항상 주님 앞에 정결한 자로서, 아버지여 죄 용서함 받은 순결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산만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 곧 오실 텐데 아버지여, 그때에는 기회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하셔서 하나님, 지금 오늘 이 시간 당장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할 제목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주님 앞에 내가 죄 지은 것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 잘못된 언행, 잘못된 자세, 아버지여, 그러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철저히 주님 앞에 눈을 놓고 회개하는 하나님이여,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 또한 죄라고 했는데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우리들의 아버지여 허물을 주님 앞에 또한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영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의 귀한 영혼들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 영혼들을 또한 바라보는 아버지여 열매를 맺는 사순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하나님 죄 용서함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 그 은혜를 우리가 당연히 여기고 또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주어지는 줄 알면서 하나님, 혹시 우리가 일부러 지었던 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게 하셔서, 또한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하셔서 주님 앞에 아버지여, 은혜 받은 자임에도 죄를 지었던 것 철저히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는 이번 사순절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주님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을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안에 철저히 회개하며 진정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다운 아버지, 그러한 성도로 승리하는 이번 사순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 또한 허물이요 죄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입으면서도 우리 주변의 귀한 영혼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죄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태신자를 품고 또 그들을 섬기며 만나고 초청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순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산만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한국교회와 또 온 국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이 잘 되면 내가 틀린 것이고, 내가 잘 되면, 내가 성공하면 저들은 실패한 것이고, 이러한 하나님 잘못된 생각으로 아버지 서로를 비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잘못도 잘못이요 나의 잘못도 잘못인데 그것을 연결지어서 상대적으로 생각하며 아버지 헐뜯고 비난하는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해야 할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 앞에 아버지 보이지 못할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를 주님 풀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 더욱더 바라보며 사순절 지날 때마다 이러한 간절한 주님의 은혜를 향한 마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민족의 소망입니다. 유일한 소망입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